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일행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거짓된 영향력과 자신들이 그간 해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더러운 속내들을 예수님께서 성전과 함께 뒤집으려고 한다는 정도는 그들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간 자신들이 그간 지켜왔던, 쌓아왔던 그 가짜 권위가 헤쳐질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실제 죽이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들먹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고 무리로부터 외면을 받아 무리 없이 떼어내서 죽이기 편한 그런 상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발에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들의 질문을 얼마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지난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는 대제사장의 권위와 분명히 다름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는 대제사장의 나쁜 행태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 위종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은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1대1 관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그 어떤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기 앉아있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성도라 이름 불려지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질문의 그 악한 계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동료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히라보로 파라볼레입니다. 이 파라볼레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자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에 대해서 의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유하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비유하려는 그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네 일 처리하는 걸 보니까 따뜻한 햇살에 푸른 나뭇가지 사이를 이동하는 나무늘보처럼 보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같이 옆에서 들은 사람은 이 얘기의 의미를 다른 의도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늘보가 브라질이나 이 남미 쪽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긴 따뜻한 햇살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나무늘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무늘보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생겨난 나뭇가지들이 보통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그런 나뭇가지를 나무늘보가 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나무늘보는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예상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그 푸르른 나뭇가지나 어떤 따뜻한 햇살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늘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그런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옛날엔 일처리 그렇게 했어.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좀 더 정확하게 저의 그런 행동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너 근데 요즘에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제법 빠르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비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비유는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큐티를 하고 그럴 때 나눌 때 보면 그 큐티의 내용을 막 깊이 있게 막 부풀어 나가고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다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딱 나올 때 비유의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그 비유를 하려고 하는 원래 그 본문, 그 컨텍스트 안에서 비유를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게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도 예수님 비유가 나오거든요. 혹시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을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 일을 아홉 마리나 기뻐 한 번 너보다 더하리라.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큐티를 어느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일반 분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큐티를 하러 오시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99마리 양을 들판에 이렇게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AD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그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도울 사꾼을 한 2명에서 3명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명에서 3명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99마리를 케어를 하고 목자는 내려가서 열심히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목자가 99마리도 잘 보호하고 한 마리의 양도 잘 보호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초점일까요? 그렇진 않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한 마리 양에 대한 내용이 반감이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큐티를 나누시는데 99마리에 있는 그 들판은 죄악된 세상의 풍요로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9마리 양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은 비록 풍성한 세상의 들판에 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절실히 돕고 싶을 정도로 그 험악한 어려운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들판 같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99마리의 양 같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험지로 가는 그 이른 양 같은 그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비유 해석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큐티를 하거나 묵상할 때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교 단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메시지가 비유의 중심이 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망치게 되는 것이죠. 비유는 반드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 그 핵심과 연결될 때 비유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비유가 나오는 그 내용 이전에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뻔히 알면서도 그 수종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막질 않으세요. 그걸 보고 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쏙닥거리면서 비난을 하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들, 그들은 정상적이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양 같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세상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는 그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비유로 엮여진 겁니다. 하나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은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먼저 지난번에 감람나무 얘기를 나누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와 이 감람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그 상징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나무 내용 나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0편과 시편 27편, 예레미야 2장 또는 12장, 에스겔서 19장, 호세아 10장 이거 할 것 없이 되게 무수히 많아요. 이런 내용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포도나무 이 하나의 그 상징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파괴하겠다, 성전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너희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멸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부분이죠. 그런데 이 즙자는 틀과 망대는 포도원을 지으는 하나의 묘사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성전 제단을 올리는 상징적인 그런 묘사이기도 합니다. 망대를 짓는다는 것은 그 성전의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붉은색이 갖고 있는 피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는 피로 뿌리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즙자는 틀은 성전 그 제사 때 제사장들이 제물에 피를 내는 그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여러 비유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내용과 이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들, 이 묘사들은 이미 구약의 많은 구절 속에 일종의 메타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이런 장면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 비유를 통해서 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에 나눴던 것처럼 가짜 그림자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성전돼야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장의 말씀의 모티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자신의 비유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 비유의 내용들은 한 3가지로 요약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성전 파괴의 근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마 비유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들 속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악한 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하고 엄중한 죄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아마 보여주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 설교 때 무슨 권리로 성전을 이렇게 난도질 하느냐, 너는 대체 어떤 권위와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장 33절에 난 대답할 의무가 없어, 니네들도 나한테 대답 안 했잖아, 이렇게 하고 끝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권위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시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때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랑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만들어진 인위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자연스러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 단어가 엇갈려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가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체의 비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당시 포도나무와 같은 그 열매가 3년간 수확하지 않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수확물을 먹는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따른다면 적어도 5년 될 때 수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농부들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소장료를 받고자 하는 첫 번째 종들이 농부들에게 나오는데
그 농부들이 심하게 때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때린다라는 장면은 히라버의 데로인데요. 이 표현은 살가죽이 드러날 정도로 때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때린 거죠. 막 때려서 살가죽이 다 드러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때린다고 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때리고 보내는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악한 것이죠. 어떤 원수가 졌다고 저렇게 때리고 보냅니까? 이럴 정도로 농부들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소작료를 애당초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맡겨준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그리고 권위를 부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1절부터 12절까지 커다란 인클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클로즈가 일반 인클로즈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 나누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B와 B' 부분에 대해서 교차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이 B인데요. 이 2절에서 5절의 B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고 또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바로 B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4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머리를 상처를 내는 그 단어가 히라브로 에켈팔리오라고 나옵니다. 이 에켈팔리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6장 27절에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지는 그 히라버 단어인 아포케팔리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28절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긴 히라버 단어인 케팔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4절에 있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종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죽은 자들이 또 있지 않느냐. 그 자들은 그럼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 비유입니다. 이거는 고지고대로 그것이 현재 있는 것과 다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기로는 헤롯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를 토대로 한다면 바로 대제사장 너희들 때문에 세례 요한도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9절의 내용이 포도원의 그 원래 농부들을 다 싹 다 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마치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컨텍스트 그 문맥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구원의 그러한 그림자 성전이 가짜 제사가 끝나고 완전히 멸하게 되고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구원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성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이 새 성전을 갖춘 성도들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옛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나온 성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의 내용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머리가 상했듯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생각하기를 그 버려진 돌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그 버려진 돌이 결국은 바로 성전의 가장 꼭대기에 상징처럼 딱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건축자의 머릿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릿돌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어린이 설교 때 나눴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너스톤이고 하나는 탑스톤이라고 해서 버려진 것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머리가 되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에서 농부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재산이 자기 거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농부는 주인의 힘도 주인이 가진 권위와 권세도 몰랐던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 그 법령이 대단한 법령이거든요. 그 제국 안에 그 절대적인 법령에서도 종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진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런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법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일종의 강탈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 5장을 이어서 12장에 보면은 그 응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리숙하고 미련한 이 농부의 행동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마치 한평생 그것이 자기 것이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재산의 약간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건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리석은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말한 아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 아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단 하나의 아들이라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아들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즉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그 하나님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아서 얻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바로 성전의 주인된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그 11장 마지막 단락에 대제사장이 말할 때 예수님 보고 그 권위의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 대체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12절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가 너무 명확하기에 대제사장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 대한 얘기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역시 그들이 정말 그 권력의 종들이고 돈의 종들입니다. 무리들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무리를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대중들의 시선과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죽음과 지옥의 영영의 파멸에 묻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믿는 자조차도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현재 대제사장의 마지막 그런 행로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즉 성전 파괴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의 그 악랄함입니다. 실제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대중들을 두려워하고 무리를 두려워하는 그들의 어리석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치 예수님을 없애면, 하나님을 없애면 그 성전이 자기 것인 양,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처음부터 그들에게 맡기자마자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그들의 잔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자기 것인 양 영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상해 봤었던 것은 바로 그 질문이죠. 네 권위는 어디서부터냐?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 자체에서부터 출발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욕심을 부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저는 역시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지키려 하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주,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조차도 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나의 것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으로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갑부들보다 가장 큰 갑부가 우리 주님이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전지전능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영원히 모시는 그런 우리야말로 세상의 가장 자유로운 자이며 가장 풍요로운 자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의 소유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도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